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로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그들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풀무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하리라. 그들이 풀무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독종이 발하고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독종이 술객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 내려가다 보면 수많은 전쟁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또 그 전쟁을 하나님이 친히 지시하시기도 했던 전쟁입니다. 이런 용고로 그리스도인 우리는 물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전쟁하시는 하나님, 싸우시는 하나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다 근원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이미지는 이것입니다. 샬롬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전쟁하시는 하나님과 이 샬롬의 하나님의 이 둘의 긴장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고민하지요. 또 만족하게 설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샬롬의 하나님이 언제나 우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출애굽기가 이것을 분명하게 증거해 줍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그것이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 그 한 사람을 단번에 무릎을 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여러 차례 재앙 뒤에 재앙을 그렇게 보내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애굽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바로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다만 순순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가 됐으니 놓아주기를 기다리면서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저는 출애굽기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님에 대해 이전보다 더 선명하게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와의 싸움을 결코 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바로가 그렇게 고집을 꺾지 않고 버티고 버티는 중에도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시고 또 한 걸음 물러서시고 바로의 싸움을 할 수 있는 한 피하려고 하십니다. 샬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바보 같은 바로가 자꾸 하나님과 싸우려고 합니다. 이런의 재앙이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재앙인 피해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미 모세를 통해서 보내시면서 바로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출애굽기 7장 16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구절이 하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일컫는 호칭입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성경에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 14장인데 아신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가서 사는데 소돔을 쳐들어온 인근 부족 왕들에게 롯이 그만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위기 중에 롯의 종이 한 사람 기적같이 도망쳐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인데 도망한 자가 와서 이르되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라는 말의 뜻은 강을 건너다 끊임없이 이동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는 안 싸웁니다. 히브리 사람으로 처음 등장한 아브라함이 이어지는 아들 이삭이 바로 그 분명한 증거거든요.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길 그런 위기 중에도 물론 무서웠지만 싸우지 않았습니다. 물이 생명처럼 귀한 광야 생활에서 아브라함 물론 이삭의 때에 이르러서도 음물을 빼앗길 때도 피하고 안 싸웠습니다.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고 또 음물을 팠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넜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그 말처럼 어쩌면 겁쟁입니다. 바보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그 삶을 추적해 나가다 보면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 빼앗기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믿음이 저들에게 있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로 이 믿음의 원조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바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다투거나 신랑을 내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다 맡겼습니다. 죽이면 또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바로 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샬롬의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우기 싫어하는 히브리 민족을 거대한 민족 애굽 사람과 다투게 하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이 여러 차례 바로와 직접 딜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보내 이렇게 자신을 설명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보세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시는 겁니까?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시는 것은 뭐 더 나은 삶, 잘 먹고 잘 사는 풍요한 가나안 땅 그것도 있지만 그건 부차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즉 예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면, 즉 예배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여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앞에 가로막힌 장애가 나로 인한 것이든 타에 의한 것이든 그 장애를 반드시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배자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 하나님과 자꾸 다투려고 싸우려고 합니다. 벌써의 말씀 하나님이 여러 차례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서를 다셨어요. 오늘 보면 2절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그들을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저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세상 그 어느 민족도 함부로 할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근데 억지로 잡아둔다고 했어요.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붙들고 있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야, 바로 너 나와 그만 좀 싸우려고 해라. 이 말씀이에요. 바로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하는 인생의 모습을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줄다리기는 상대와 힘이 대등하다고 생각될 때 그 줄다리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더라도. 그리고 한 번도 싸워본 경험이 없는 상대에 모르니까 일단 붙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바로 이미 여러 차례 재앙을 통해 결국 하나님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았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고 줄다리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또 하나의 재앙이 애굽 사람들에게 닥쳤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본문 6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확인하려고. 이스라엘 자손이 살던 고센 땅에 갔던 사신이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바로의 반응에 대해 오늘 본 7절 이렇게 말해줍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이런 반응을 보이는 바로를 우리 흔히 쓰는 표현을 빌자면 이렇게 됩니다. 속이 뒤집혀진 바로. 애굽의 생축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멀쩡하다는 소식을 들으니 지금까지 바로의 행태를 보면 당연한 반응입니다. 여전히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의 소유인 노예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여전히 생각하는 거예요. 현실 파악이 전혀 안 되는 바로였습니다. 이렇게 고집일변도로 나가니 백성들은 갈수록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다 못한 이 바로의 신하들이요, 나중에 이렇게 직언까지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 말씀이에요.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게 하리이까. 하여튼 모세, 아론 왔다 하면 난리가 나니까 언제까지 이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괴롭히고 함정되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그 다음 말이 더 기가 막혀요.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이런 바로 때문에 애꿎은 짐승들만 다 죽었어요. 요즘 같은 동물 애워다는 난리가 났을 거예요. 잘못은 사람이 했는데 왜 애꿎은 동물이 죽어야 하냐. 바로 훗날 인간이 잘못하고 죄악된 생활 살기 때문에 온 피조물이 고통당하는 것, 이렇게 얘기했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오래전 인간이 잘못하면 이 자연세계와 피조물이 얼마나 어느 정도까지 고통을 당하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의 짐승들이 다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도 잘못을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과 계속 힘겨루기를 하는 바로에게 재앙이 또 찾아왔습니다. 바로 악성 종기의 재앙입니다. 그냥 이게 뼈도록질한 게 아니에요. 그냥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 8절입니다. 너희는 풀무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 하늘을 향해 날려버리라. 제 두 움큼이라는 이 표현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을 때 화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남는 유해를 일컬어 흔히 비유적으로 한 줌의 채라고 말합니다. 좀 더 많지만 그렇게 불러요. 이것을 연상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제 두 움큼을 통해서 인생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바로에게 일깨워주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인이에요. 너 이거밖에 안 된다. 까불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래전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을 제 두 움큼을 통해 분명하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손에 제 두 움큼을 들고 서 있는 모세를 보면서 바로는 자신의 종말적 신존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일러주신 말씀대로 저를 하늘로 탁 공중 날려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바람에 산산에 흩어지면서 사람과 짐승에 붙어가지고 심한 종기가 생기게 됩니다. 저는 이 대목을 대하면서 인생에 대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흙으로 지어지고 재로 티끌로 돌아갈 인생인데 뭐 가지고 가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는 언제나 두 가지 선택 앞에 서게 된다. 유익한 흙으로 살아가느냐, 해로운 흙으로 살아가느냐. 유익한 흙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오늘 본문에 바로 해로운 흙이 되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아주 생고생시켰어요. 종교도 그냥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악성 종교였습니다. 11절에 재미있는 구절이 나와요. 술객들, 즉 요술사들도 악성 종교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술객들 평생 바로를 위해 점을 쳐주고 요술을 부렸던 사람들이에요. 바리들에게도 독종이 붙어서 큰 종기가 나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들이 누구였어요? 재앙의 초기에 바로의 든든한 의지가 되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면 그들도 그렇게 했고, 모세가 뱀을 다시 집어오면 지팡이가 되고 그들도 그렇게 했고, 모세가 지팡이 날강을 탁 치면 날강이 피로 변했는데 이 애굽의 요술살도 똑같이 한 거예요. 심지어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강물 쪽으로 딱 드니까 그냥 개구리들이 물에서 올라 사방에 이 땅으로 다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도 그대로 따라했던 애굽의 술객들이었어요. 물론 이후 재앙은 술객들도 더 이상 행하지 못했지만 저들이 그저 바로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는 재앙의 고통 중에도 큰 위로와 힘이 되었어요. 그랬던 술객마저 이제 악성 종교로 인해 심한 고통을 꼼짝 못하고 아직 이제 모세 앞에 나오지도 못, 너무너무 아프니까 이제 바로는 철저하게 혼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철저히 고립시키셨어요. 바로 하나님께는 깜도 안 되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아니 어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런 바로가 고집을 꺾고 항복하기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스파링 상대가 되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재앙마다 순간만 머무나라는 바로였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앙의 강도는 점점 세집니다. 이런 바로의 모습 보면서 떠오른 속담이 하나 있어요.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갔다 와서 마음 다르다. 위험이 다 지나가면 또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바로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멀리 보지 못하고 그때그때 때우는 신앙 습관이 있음을 또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간만 머무나는 삶의 태도나 인간관계나 신앙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삐걱거리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위기만 모면하면서 위험한 줄타기를 하던 바로에 대해 오늘 보면 12절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10개의 재앙마다 그 끝에 되풀이되는 표현들이 있는데 두 가지를 요약이 됩니다. 먼저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 즉 스스로 바로가 자기 마음을 닫아서 완악해졌다.
즉 완악의 주체가 바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즉 완악하게 한 주체가 이번 하나님입니다. 의미는 거의 대동소이 같아요. 표현이 다릅니다. 6번이 바로가 스스로 완악해졌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4번 정도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완악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표현하여 모세는 갈수록 더 굳어지는 바로의 마음을 훗날 그렇게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분명한 차이는 있어요. 스스로 고집을 피우면 돌이킬 가능성도 많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돌이킬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고집을 부리게 만들고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면 그때는요, 내가 돌이키고 싶어도 못 돌이킵니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요,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맡겨서 철저하게 심한 고난을 겪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마지막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야 그때 돌이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0개의 장을 겪으면서도 한 가지 의아스러운 대목이 있어요. 출애굽 읽을 때마다 이 대목이 늘 의아스럽습니다. 바로 바로가 개인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다는 말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정작 혼이 나도 벌써 혼이 났어야 할 바로는 멀쩡해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과 싸우려고 미친 듯이 대듭니다. 이런 바로를 참아주십니다. 기다려주십니다. 악인에 대해, 인간의 악에 대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으시는지를 이처럼 선명하게 보여주는 대목도 아마 성경에는 없을 줄 압니다.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 하나님의 다윗은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그런데 이 말씀 가지고도요, 다 설명이 안 되는 게 출애굽기 대목이에요. 바로의 완악함이 바로 거기에 해당해요. 어느 정도 돼야지 참으시지.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바로를 왜 이렇게 멀쩡히 내버려 두신 겁니까? 이에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4절 16절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너 한 방에 죽었다 이 말이죠.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라.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했음이니라. 얼마나 깊고 귀한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그리고 생각을 담고 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과 이어지는 17절 말씀 먼저 연결지어 봅니다. 17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자고하고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 담긴 뜻은 이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 거듭거듭 되풀이됩니다. 그 강도 점점점 거세집니다. 그러는 동안에 애굽을 떠나야 할 이스라엘 자손은 시간에 자꾸만 지체돼요. 떠날 시간에 안 떠나면 참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자꾸 지체시키면서까지 바로를 용납하십니다. 꺾이지 않은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비록 아무리 잘 지내는 이스라엘 자손이지만 저러다가 멈춰 원래도 돌아가는 거 아니야? 왜 그런 마음 안 되겠어요? 마음이 결코 편치 않아요. 그러므로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재앙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가 이제 더 넓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구나 할 수 있는가에 종종 더 관심이 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멸망할 바로 건진받을 이스라엘 이렇게 흑백으로 구분짓는 사건으로만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고집, 그리고 그로 인한 여러 차례 재앙을 통하여 이루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즉 재앙 사건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구속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넘어 온 민족 전 세계를 포함합니다. 오래전부터 그리하셨어요. 나라와 방언과 족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깊은 관심과 들어보십시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내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했음이니라. 바로를 세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앙을 통해 바로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통해 바로를 세워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널리 전파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 먼 훗날 바울이 그대로 끄집어냅니다. 로마서 9장 10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거의 똑같아요. 들어보세요. 성경이 즉 출애굽 9장을 말합니다.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바울 그가 누구였습니까? 고집과 완악함으로 말하자면 바로 못지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뒤 완악한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릇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바로의 끝과 바울의 끝은 결코 동일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개혁과 경륜은 바로 때나 바울 때나 세월이 흐른 오늘에도 동일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다 품으시고 구속하시고자 한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을 포함한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이스라엘을 먼저 대표로 택하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은 이사야 선지자는 훗날 이방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예언했어요. 이사야 19장 19절 25절 들어보세요.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의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소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의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의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바로 이 말씀에 처음부터 순종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사의 판도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중동의 판도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 훗날 바빌로니아의 고레스 왕처럼 이방 왕이지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구원의 도구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통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두 방향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우선으로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진지하게 살피라는 말씀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 뒤에 두고 떠나야 할 이 애굽 땅에 지나치게 마음이 빼앗겨 있는 것이 있다면 지금 출애굽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세상을 향한 말씀입니다. 애굽이 재앙으로 고통을 당할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안전지대인 고센 땅에 있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에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고센 땅이 되십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민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출애굽할 수 있도록 이 시대의 모세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는 더 나은 예배자로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끄는 이 시대의 빛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임을 찬양합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을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바로와의 말도 안 되는 힘겨운 싸움을 스스로 감수하시면서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알리신 샬롬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월이 흘러 주님이 우리의 고센 땅에 되어주시고 안전지대가 되어 살게 하신 하나님, 먼저 우리를 구원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예배의 길로 들어가게 만들어주시고 이 어둡고 힘든 이 전쟁 많고 싸움의 해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센이심을 증거하며 그들로 고센 땅에 들어와 구원함에 들어갈 수 있는 걸 증거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힘껏 달려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